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34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한번 조금 그 율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조금 두려운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뭐 안 지키면은 벌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또 안 지키면은 뭐가 막 잘못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늘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대했던 것이 아마 그 율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또 이게 조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율법이 너무 이게 경시되는, 그러니까 좀 뭐 이제 율법 말하는 무율법주의 비슷하게 되는 이제 그런 또 이렇게 좀 문제도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이 원래 이제 복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된 게 그 전에 이제 복음이 원래 복음 끊어지고 복음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완전히 종교가 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율법에 너무 이렇게 찌들려 있고 너무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을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많이 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율법주의는 이거는 버려야지 돼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배격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율법 정신은 우리가 가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율법 정신 좀 요게 조금 요 의미도를 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과 복음이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른데, 그런데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지 되고, 또 우리가 율법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야지 되는지,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해 버리면은 율법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를 주셨겠어요? 분명히 율법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조금 기도하시면서 좀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를 주시는 법이었거든요. 자,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냐?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를 축복을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아닙니까? 우리 막 힘들게 하려고 율법을 줬습니까? 우리 망하게 하려고 율법을 줬습니까? 막 올가 매려고 막 꽁꽁 동여 매려고 율법을 하나님이 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하시려고 주신 거지, 절대로 우리를 못 뛰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자,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단지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율법 주의가.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율법 주의는 뭘 말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율법 정신을 가져야 되겠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서가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래요. 이제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을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제 이런 거는 역사적인 거를 이제 쭉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는 이제 지혜문서,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문서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다니엘, 이제 쭉 그거는 이제 선지서. 그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제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선지서. 뭐 그 뒤에 뭐 하박국, 학개서, 요나서, 이제 짧거든요. 뭐 소선지서. 이제 구약을 이제 대략 크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율법서가 바로 이 모세오경이죠. 자, 그 중에서 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자, 이 십계명인데, 근데 요 십계명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거고요. 자, 이 율법의 이제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율법을 이제 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율법은 이렇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왜 율법 주의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지키라고 한데 사실 지키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우리가 잘 지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잘 지키면은 그래야지 사회 유지가 돼요. 아니,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 탐내고 그냥 뺏어오고 이러면은 사람 관계도 다 깨지고 사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지켜야지 되는 거고, 그거 지키면 우리에게 이제 유익한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 율법주의는 이제 뭘 율법주의라고 그러냐면은 자,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뭐 저기 예수님 믿어도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다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으로 주신 거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물론 선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구원의 말씀으로 구원의 언약으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면은 일단요, 구원론에 문제가 와요. 구원론에. 이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러면 행위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인간론에도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되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문제가 와버리고 신학 전체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왜 인간론에 문제가 오느냐면은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장을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부인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도 선한 게 있다 이거.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 그러면 조직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독론에 문제가 와버려요.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뭐 부활 뭐 그런 게 뭐 필요 있어요. 내가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론에도 문제가 오고 모든 그 조직신학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문제가 돼버려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선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지만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그래서 네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준 거다. 그래서 너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라.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준 거지.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은 이런 가장 그 근본적인 부분에 이게 문제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종교예요.
율법주의는. 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서 자꾸 판단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율법주의가 우리 속에 그 알게 모르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나를 알고 그리고 진짜 상대방을 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안다면은 어디 누구를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을 해요. 그리고 누구를 정죄를 해요. 내가 복음 받고 내가 구원받은 게 천천만만 감사할 일이지. 어디 그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럼 정죄하면은 이 사람 또 심판받아야 되거든. 근데 이 율법에는 정죄만 있지 길이 없어요. 길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냥 너 이렇게 죄인이지? 그러면 죄 값을 치러야지. 그래, 벌 받아야지 돼. 그게 율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죄값으로 심판받고 그리고 벌 받음으로 인해서 대가를 그냥 치르는 게 율법이지, 그거를 해결해주고 그거를 거기서 건져내주고 대속하고 그런 게 없어요.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요렇게 되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예요. 율법 주의가 딱 깔려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죄의식. 그리고 죄책감.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또 그렇게 보니까, 근데 나라고 별 수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한데.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죄의식, 죄책감 이거로 꽉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해방받으라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건데, 그런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절대로 여기서 이제 해방받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꾸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자꾸 쪼개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자꾸 교파가 생기고 그러는 이유가, 그게 다 그 바탕이 어디냐면은 이게 바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딱 복음 그러면 그럴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율법주의가 이게 딱 뿌리 내려져 있어 가지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로 인해서 교회 분열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을 오해해 가지고 율법주의가 돼 버리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와 버려요. 지금 이게 전국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까지 교회의 흐름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이 진짜 나쁜 거냐?
율법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 정신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돼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을, 그거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죠.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게 율법을 주신 거는, 자,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요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그 구원을 받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몰라요? 뻔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래, 우리한테 너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 그러라고 주셨겠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수준이 낮지. 하나님은 이거를 그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이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지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이제 성도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배 잘 드려, 예배 빠지면은 빠지지 말고 예배 나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 예배 잘 드리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가 은혜 받지.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이 되는 거지. 이게 절대로 그렇게 안 하면 너 벌 받아야지, 내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깨져버리면 사회 유지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니까. 이게 안 지켜지면은 사회에 큰 문제가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자, 그게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사랑.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이렇게 딱 두 개로 결론을 딱 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율법사가 이제 질문 자체를 이제 좀 이렇게 진짜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냐? 이제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뭐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뭐 만약에 뭐 1계명이 크다, 뭐 2계명이 크다, 뭐 3계명이 크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사는 그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지만은 뭐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겠어요. 요놈이 뭐 무슨 심보를 가지고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딱 주신 거예요. 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 전체의 이게 그 구약 전체 율법 전체에 하나님이 주신 강령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율법은 요렇게 딱 결론을 답을 내면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 무조건 막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 사랑하라는 거구나.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다락방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냥 가장 이거는 뭐 거론할 건덕지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담배 문제라든가 어떤 술 문제라든가 조금 이제 심각한 거는 뭐 어떤 성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잘 알아야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정신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인데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는 자, 한마디로 복음과 전도를 향하는 게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는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지 되지만은 이 율법 정신은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율법 정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냥 필요 없는 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율법 정신 요거를 잘 좀 이해를 하면은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조금 한번 요 부분을 좀 분별을 조금 하셔야지 돼요. 자, 무율법주의. 요게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자, 율법주의. 그리고 복음주의. 자, 이제 이 무율법주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 않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모든 거 다 완성했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잖아요. 그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다. 요게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이 무율법주의는 반드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은 방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이건 틀린 거죠. 이제 교회사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도 마찬가지. 율법주의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도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는 복음 없는 율법. 복음 없는 율법.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율법 없는 복음,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진짜 복음주의는 뭐냐? 율법 있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주의다. 요거 좀 구분은 조금 되세요? 율법 있는 복음. 율법주의는 복음 없는 율법. 무율법주의는 이제 율법 없는 복음인데, 이건 이제 완전히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아무렇게나 해도 그래도 그래도 된다. 이제 그게 이제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되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회 생활하는 데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율법주의와 율법정신,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지 되는 것들은 지키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뭐 때문에 못 지켜요. 복음 없는 사람들도 자기 힘을 가지고서 절제하고 지키고 다 하는데, 복음 가지고서 왜 못 지켜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키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킬 거 지키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순수 복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게 한쪽으로 이게 치우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복음이 자꾸 끊어지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거는 응답에 취해 가지고서 복음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야기대로 뭔가 한쪽으로 이게 치우치는 경우. 이게 진짜 딱 본질을 가지고서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게 바른 길을 가야지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면은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게 지속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우리가 복음을 좀 더 깊이 넓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미래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잘 지켜 나가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 사랑, 영혼 사랑, 그리고 정말 전도의 축복 속에, 그리고 전도의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